1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일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들어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세울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할 때는 태풍 하이선이 그 전날 뉴스가 듣고 그 전날 밤 저녁에 듣고 지금 3일째 하이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날은 관통하는 거 돼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관통하는 거 예측이 돼서 우리가 참 엄청난 어려운 나라가 될 거다. 두 번째 날에는 어제 아침에는 그 전날 강고가 비껴간다. 울산 쪽으로 잠깐 거치면서 비껴간다 하는 강고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어떤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아직도 보호하는 것은 할 일이 있다.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또 나오는 뉴스 인터넷으로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잠깐 비껴가는 그런 자료는 없고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관통하는 그 소식을 정보를 내고 있어요. 어제 오후만 해도. 근데 한국은 비껴가는 게 아니라 동해안 쪽으로 해서 태백산맥을 이제는 건너가지고 태백산맥을 쭉 훑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올라가는 거는 대한민국을 결국 걸쳐서 올라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구나. 어느 걸 가도 우리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피해는 뭐 어쨌든 간에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어제 밤에 또 나오기를 부산을 거친다. 그제도 부산을 거친다는 광고가 또 일반 사석이죠. 사석. 개인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하면서 또 전문가 형태로 하면서 나오는 그런 그 유튜브에서는 부산을 거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태풍 진로, 이 진로 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도 그렇지만은 이 유례가 없는 태풍이라니까 하이선이 관심이 가죠. 그래갖고 7시에 대한민국을 오전 7시에 했다가 또 원래는 오후 4시로 했다가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랬는지 오전 7시라 했어요. 그래서 오전 7시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어제가 발표한 대로 오전 7시 오전 7시라 그랬지? 7시에서 9시 사이에 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부산을 상륙한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상륙한다는 걸 했으면은 지금쯤에는 이 지난번에도 우리 그 마이사 갈 때도 그랬는데 태풍 소리가 바람 소리라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말이죠. 영향권에 소리 뭔가 변화가 크거든. 어제 밤보다는 다른데. 근데 지금 비 오는 속도를 보면은, 비 오는 양을 보면은 어젯밤에 하고 지금하고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 전만 해도요. 10분 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빗살이 조금 많아지고 빗물 떨어진 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거죠. 집 안에서.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태풍 자체에 대한 거하고 이거를 주목해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지금 나타내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손은 절대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일본을 거쳐오면서 어떤 변화가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중간에 일본을 거쳐왔다는 이 변수가 이 태풍의 진로하고 엄청난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는 되는데 거대한 그 태풍을 앞에 놔놓고 한반도를 그냥 관통, 옆으로 관통하든지 직선으로 관통하든지 하는 어쨌든 한반도를 훑어나가는 이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예측된 거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주제하고 비슷하게 즉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지금 관심을 갖는다 하는 이 부분하고 또 하나 듣게 된 그 자료를 뭐 참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깊게 취급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아주 깊게 취급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2018년 몇 월 달인지는 저는 뭐 기억이 안 됩니다만은 어제 유튜브 하나에서 진성호 유튜브에서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 대해서 관계된 내용을 물먹었다. 청와대 뭐 큰 혼란이다 하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제목은 좀 허풍을 뜬 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어제 그 진성호 유튜브에서 얘기하냐면 2018년도에 문재인이가 교황을 방문을 했어요. 그건 다 알아요. 그 당시도 나도 그거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방문하고 나서 이제 문재인이가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 와서 발표한 게 아니고 다니면서 외국 순방하면서 그거 들려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말이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 계획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교황의 방문은 이 일정이라는 것은 1년을 단위를 두고 하는 건데 그때 발표해가지고 그 해에 방문할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근데 거기 어저께 뉴스 나오면서 또 교황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거하고 관계된 거로 그동안 교황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그거하고 관계된 것으로 온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방문에 대한 말은 없고 그냥 문재인이 하는 일에 자기가 지원을 한다. 이런 어떤 뜬구름 같은 아무런 어떤 실효성도 없고 뭔가 예측을 할 만한 교황의 방문이나 교황의 일정에 예측이 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왔다. 그래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곤란을 당했다. 지금 혼란스럽다 하고 그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 법문하고 연결한 오늘 우리 요사 일장하고 연결하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교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나오던 이때에 교황의 소식이 나오는 이 내용, 저는 이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게 이러한 교황과 문재인이 만났다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은 태풍을 가지고 이렇게 좀 대한민국을 집중하게 되지만은 저는 지금 이 요수아서 1장에서 또 2020년 8월 23일 이후로 교황 제도를 붕괴하는 인류 전쟁의 상황으로 지금 선포를 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나타내려고 합니다. 문재인이가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통역만 두고 대화를 했다 하더라고. 만난 건 분명하고 통역만 두고 대화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문재인이조차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통역을 두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르게 하면은 통역을 빼버리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은 거예요. 서로가 한 말을 아무도 모릅니다. 교황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무슨 말 듣고 그거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말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였대. 시나리오. 어떤 주어진 노트 가지고 저쪽서 무슨 말을 한다 하면은 그냥 다음 거 읽고 다음 거 읽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통역이 어떤 내용으로 통역을 해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사람이 통역하고 당사자하고 통역 돌아오면 네 사람밖에 없어요. 네 사람이 각자가 다른 말을 했을 수가 있다. 왜? 조직에 의해서. 교황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요, 이거는 엄청난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교황과 만나서 교황이 한 말이 그거 어떤 진심으로 일반 국가 단위로서 만나듯이 통역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것이 어떤 큰 근위, 그리고 그것이 자료가 남을 만한 분명한 어떤 근거, 이런 내용은요 교황이 남기질 않습니다. 결국은 교황은 교황대로 문재인이 만난 걸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는 거죠. 확인을 한 거요. 교황이 시나리오 접근한 그 자체를
하나의 교황은 그 근거로 해서 자기가 얻는 거예요. 근데 교황은 문재인한테 한 말은 그거하고 전혀 답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교황의 교서죠, 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해서 서로 간에 근거로 잡고 있는 것이 자료가 남은 거는 중간에 통역은 통역끼리 주고받는 이런 대화로 적어놓은 자료하고는 전혀 근거 없는 그거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통역이 가능했다. 뭘 보고 하느냐? 이 통역사들이 키맨인데 그때 당시에 방한을 했던 그 통역사, 방한이란다. 그 교황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의 통역사들이, 각각의 통역사들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안 그러면 지금도 통역 일을 계속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거요 추적해 봐야 될 부분이라 봅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는지, 서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했다 그러면요, 그 통역사들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냥 시나리오만 내깔았다면요, 살아있죠. 통역사끼리만 주고받는 전혀 다른 두 사람, 대통령하고 교황하고 이야기한 내용은요, 전혀 관계없이 두 사람만 이야기했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문재인이가 말을 했을까? 어떤 내용으로 교황이 말했을까? 구체적인 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은 교황 앞에 가서 아마도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자기가 대통령하고 있고, 그러고 그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자기의 어떤 그런 비전, 이거를요 보고 형태로 했을 거다. 보고 형태. 그동안에 교황이 베풀 주신 세월호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자기가 대통령 된 것과 대통령 된 것에서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남북하고 같이 통일시키면서 자기는 지금 북한에 하나의 치적으로 북한에서 공적을 쌓는 그 위치에서 자기는 북한의 기속, 기양,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인간의 그름으로 살 것이다.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문재인이가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만나주고 그렇게 보고를 그래 해놓으면은 이제 요구는 했겠죠. 방안을 해결을 요구를 했겠죠. 그리고 요구를 하면서 문재인이가 쏘고는 그랬을 겁니다. 교황이 방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남북의 통일 부분은 이거는 전 세계 여론이나 뭘 다 해도요, 이것처럼 확실하게 남북이 통일되는 이거는 그 뭐 따난 당상이죠. 여론이 그래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황이 가면은 자기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이 생각에는 노벨 평화상, 그게 눈에 어른거리는 거지. 누구야? 김대중이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방북하면 한 것 같고 노벨 평화상 탔는데, 아니 교황을 같이 엎고서 남북 통일시키는 그거 평화상 따는 거, 그거 뭐 주 먹는 거는 또 마찬가지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는 같은 것이 노벨 평화상인데, 그거 따는 사람의 자리로
자기는 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황이 보는 데서의 교황이 볼 때는 문재인의 그 위치는 세월호 사건 조작한 거 예수에서 교황의 수하에 있는 예수에서 다 그 좋아갖고 중국하고 같이 합작이 되어져서 중국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사건을 일으킨 그 내용 자체가 하나의 결실로 해갖고 자기한테 공식적으로 보고하러 온 것 같아요. 보고. 그거는 당연히 옛날에 교황이 유럽을 통치할 때 왕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어떤 교황이 베푼 것에 대해서 왕이 와서 안 그러면 뭐 그 특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의 은택이 이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밖에 안 돼요. 교황 앞에서는. 교황이 그 방한 의사는 했겠지만은 그거는 아무런 교황한테는요 뭐 어떤 흥미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바로 이 사건을 2018년도에 다가온 사건하고 지금 여기 사건에서 교황이 뭔가 문재인하고 만난 것을 통해서 문재인이 입에서 나온 말, 그 말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여론들은 거기다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엉뚱한 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교황을 알고 있다는 거지. 문재인이가 요구하는 대로 알고 있는 정도 범위 안에서 자기는 교황한테 충분히 이야기했다 했겠지. 또 교황에 대해서 그런 시나리오 통역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또 통역은 통역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해갖고 문재인이가 원하는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됐다 하더라도 문재인은 그냥 떠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요리 요구했는데 요리했어 하고 혼자서 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서 통역사가 지금 살아있을까? 요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계산이 다 다르다. 서로 간에 가져서 그 안에서 대화전 대화는 다 다른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에 대한 거는요, 이게 사람을 이용한다. 이 국가 자체를 뭔가를 가지고 요리하는 그런 위치에서 교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뭔가 중재자고 뭔가 의뢰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위치로 보는 이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지금 이 태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부분하고 관계 있어요. 교황의 자리에 대한 이 내용을 교황 제도를 붕괴하는 인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하나님은 인류들이 개개인이 국가 원수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황 제도를 지금 붕괴시키는 하나의 시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하이선이라고 하는 이 태풍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시기에 맞춰서 2018년도의 방한, 그 교황을 만났다가는 그 문재인의 그 말 자체를 그걸 100% 거꾸로 들어요. 100%. 거짓의 압이 된 사탄의 하수인의 최고 고수 자리에서 교황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또 거짓말 인면 스심의
위치에서 대통령 자리에 있는 지금 문재인이 그들이 만난 내용을 갖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걸 갖고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뭐 알리는 것을 갖고 뭐 큰 정보를 나타내듯이 이렇게 하는 건요. 지금 이 하이슨 태풍에 대해서 태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날려버린 전부 다 딴 데로 보내야 될 묵살시키고 분쇄시키고 파괴시켜야 될 분명한 내용이다. 교황은 얼마 안 갔어요. 교황제도는 이 하이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교황제도는 제가 바라기는 어쩌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황 붕괴를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식을. 그 시작점으로 들 때 제일 먼저는 대한민국부터 시작하길 바라는 거예요. 단위 국가에서 교황제도하고를 교황하고 끊어버리는 이게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까지 바래왔는데 그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귀로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하이선이라고 하는 이 태풍하고 2018년도에 교황을 만났다고는 이 문재인의 그 표현하고를 그 행적하고를 같이 봅니다.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2020년 8월 23일 이후에 왜 이 소식을 듣게 됐을까?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조약을 터는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이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어서 바로 이 위치 속에 정거원 목사가 나타난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망했다 소리 듣냐? 한결같이 거기에는 교황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걸 붕괴시키는 교황제도를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앞장선 나라들, 그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선지자라, 선지자 미리 알리고 선지자로서 고통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위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